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42장 15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즉 유다의 남은 자들이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유다에 남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 주시고 그들의 본향으로 돌려보내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면 죽는다 하는 것이 어제 후반부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와 임마누엘의 은혜와 그리고 본향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지만,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곧 자기 뜻대로 살면 그는 멸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이제까지 많이 우리는 내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이제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면서 우리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좋다는 사실을 점점 알게 되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이러한 삶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축복들을 누리면서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꼭 기억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거기 들으라 주십니다. 자, 명령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에레미야는 그 말씀을 유다의 남은 자에게 이렇게 선포하도록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제 에레미야가 선포합니다.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살기로 고집하면,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살기로 고집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살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동그라미 칩니다. 죽는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동그라미 칩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애굽에 내려가면 죽는다. 그런데 이들이 요하난과 그리고 함께 있던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앞부분에서의 사건에서 그달랴를 바벨론이 유다의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를 이스마엘이 죽였습니다. 이제 요하난과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스마엘을 쫓아냈지만 바벨론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을 알고는 바벨론 군대를 몰고 바벨론이 들어올 것이라는 생각에 이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어디로 이제 가려고 생각했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말씀에서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 가면 어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어제 말씀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14절입니다. 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듣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이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 살려고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칼, 전쟁입니다. 전쟁이 없다 하는 거죠. 나팔 소리도 전쟁과 관계된 것. 그리고 먼저 또 하나 두 번째는 양식의 궁핍이 없다. 그러므로 애굽 내려가면 우리는 산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들. 하나님은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의 생각대로 너희들 뜻대로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되면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까지 따라간다. 그래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고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기근 그것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간다. 따라간다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가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따라간다. 나중에 우리는 이 부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볼 때 이방 사람들에 대한 예언을 할 때 46장에서 애굽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이때 애굽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정복당할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들은 안전하게 얘기했지만 이들 뜻대로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의 14절 하반절에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이들이 안전하게 여겼던 그 땅은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세상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 세상이 추구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면 안전한 것 같지만 잘못되리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고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 가치를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좀 변하게 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려고 했던 이들에게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해줍니다. 이어갑니다. 1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뭡니까?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했을 때 여러분 어제 말씀의 7절에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다 하는 것이죠. 그 임한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나갑니다.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여기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그럼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너희들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이 멸망했죠.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됐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더라. 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을 보지 못한다. 유다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자 1번 번호믹입니다.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너희에게 두고 하신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했다 이거야. 그리고 2번 두 번째, 나도 동그라미 칩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지금입니다.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아. 그럼 오늘 경고하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너희를 망한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려가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지금 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오늘 이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경고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건 분명합니다. 20절.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자,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면 우리들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거기 주칩니다.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예레미야도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압니다. 너희들이 말로는 순종하겠다 해놓고 마음으로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이미 마음은 이들은 자기들 뜻대로 하려고 했다는 것이. 자기들 뜻이 뭡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이죠.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물어보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순종하겠다. 입으로는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자기 뜻. 그러므로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도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 하면서 마음은 내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경고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이들이 마음을 속였다. 이들이 입으로 더 구체적으로 봅니다.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자기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어디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내가 지금 듣기에 좋지 않더라도 그건 무조건 좋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선하기 때문입니다. 좋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렇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다 순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입으로만 했습니다. 마음은 속이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혹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갑시다. 그 힘이 우리에게 없기에 예수님처럼 계속 기도합시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오늘 지금 전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오늘 에레미야가 전하는 그 말씀에 이들이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결과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바로 이들이 머물려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거기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망한다는 거죠. 이들이 지금 문제는 말로는 순종, 마음은 불순종. 이들의 불순종이 결과적으로는 망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곧 이들의 불순종은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뜻. 이들의 뜻, 이들의 생각은 왜 이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까? 먼저는 바벨론이 두려웠다는 거죠. 그달랴가 총독이 죽음으로 바벨론이 분명히 군대를 끌고 온다고 이들은 예상했고, 그것 때문에 이들은 두려워서 도망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애굽에. 또 하나, 애굽에 내려가면 전쟁도 없고, 또한 양식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안전한 곳, 평안한 곳, 평화가 있는 곳, 그것이 애굽인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평화가 아니라, 그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안전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 에레미야 17장을 보았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고, 그 사람은 두려움과 걱정이 없으며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 때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도록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오늘 계속 15절부터 마지막까지 불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자기 뜻을 행하려고 했을 때 생겼다.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어제 말씀에서 10절 말씀으로 보면 먼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다 말합니다. 더 나갑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겠다 말합니다. 임마누엘. 세 번째, 순종하면 그 12절 말씀에 본향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곧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우리는 신약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랬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여러분과 저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 뜻이 무엇인데? 바로 여러분과 저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부활시켜 주겠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들 주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주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돌보시면서 겁내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어. 그리고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로 우리의 남은 생에 두려워하지 말 것은, 겁내지 말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셔서 새 생명 얻은 우리들에게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죠. 더 나아가 세 번째,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여러분과 저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말하기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땅은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가도록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주님이 재림하러 오실 때 영육간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해 주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기에 오늘도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을 육신의 몸을 벗고 떠나는 날은 우리 영혼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썩어질 육체가 신령한 몸 예수님과 같이 부활체를 입고 우리 영혼과 만나 영육간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 신령한 몸을 이루어 영광스러운 몸 부활체를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 오늘도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돌보심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합니다. 에레미야는 남을 위해서 이 유다의 남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랬을 때 기도에서 응답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도 에레미야처럼 남을 위해 기도해 주면서 응답을 체험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족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요즘 자주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는 이렇게 전해줍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전해줍니다. 오늘도 은혜 받은 말씀을 남들에게 전해주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순종하는 이들,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은 경고하시되 망한다. 하나님, 우리도 내 뜻대로 자꾸 살려고 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주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러한 우리를 늘 함께 하시면서 돌보시되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나그네 길 사는 우리들에게 하늘 본향까지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 주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에레미야처럼 남을 위해 기도해서 응답을 체험하고 더 나아가 응답 속에서 말씀을 받아 사람들에게 전해준 것처럼 우리도 은혜 받은 말씀을 남들에게 전해주며 기도해주며 사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약한 자 강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